민수기 23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 단에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22장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발람은 신앙이 좋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 초대에 응하지 않죠. 그런데 그 속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모압 왕 발락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신앙 좋은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네 자의적 해석 아니냐. 가장 성경 교사들의 그 문제점은 자의적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뭐 몇 년 전에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디에 가서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또 어디에 가서는 저렇게 해석하고 이게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똑같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 사색에 의해서 무슨 시중에 있는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해서 그 지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건 신학교 수업 시간에도 하는 말이에요. 근데 배우기는 그렇게 배우고 나와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죠.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제가 증거로 제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신약성경 좌측편에 있습니다. 386쪽에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기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신학자들이 그건 베드로의 해석이고 뭐 요한의 해석은 또 다르고 바울의 해석은 또 다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기독교 서적에 가면은 바울 신학, 베드로 신학, 요한 신학, 예수 신학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거 함부로 읽지 마시라니까. 비판 능력 없으면 읽지 마시라고. 어떤 사람들 같이 제가 읽으라는 책만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시면 읽어보세요. 그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책 함부로 읽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들 같이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여러분들을 세뇌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만 옳고 내가 하는 말만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생각 좀 하고 사시라. 그냥 막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막 내뱉고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잖아요. 비디오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라디오를 듣고 상상을 하고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냥 동영상을 봐버리니까 생각을 못해 그냥 뭐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비디오를 한껏 더 교육을 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매체로 유용하게 사용하지만 그런 생각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TV를 어떤 사람들은 바보 상자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 다 바보 만든다고. 생각 없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차저차한 그러한 섭리를 하셔서 드디어 이제 22장 41절에 보면은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이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이제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은 1절부터 4절 보면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발람이 발락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당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나를 지금 보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일단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우리 뭐 제사나 이렇게 차례 지낼 때 제사상 차려놓듯이 그다음에 뭐 무당들이 구슬 한다든지 뭘 하면 뭘 좌우지간 차려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려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3절 보세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아니 제단 차려놓았으면 자기가 왕한테 제단 차려놓으라고 했으면 그 이방 제사장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바알신의 말씀을 듣든지 해야지 왜 자기는 거기에 안 있고 다른 데로 가냐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7단을 쌓은 곳이 아닌 산사태 난 곳에 이 술사 발람을 가게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단 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저주하고 않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지금 망하게 하려고 별 수를 다 지금 쓰려고 하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발람도 인간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발람의 마음을 지금 조정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발람이 선지자가 아니면은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제사장을 지금 섭리를 합니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사단은 하나님이 지금 섭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어떤 존재냐? 사단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대적자인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것이지. 근데 우리보다는 더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 힘입어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대신 싸워줘야 되겠어. 나를 자꾸 마귀가 죽이려고 하네요. 나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쌈붙이지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요청을 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정신 차리고 들으면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구나. 다 달라요. 마귀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그게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분법적, 이원론적 사고라니까요. 그러니까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두움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이고 그 어두움의 세력은 내가 무너뜨려야 될 세력이고. 그러니까 뭐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하고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전 남욱이가 그러잖아요. 막 북한을 뭐 어쩐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는데 당신은 왜 그래? 그러니까 북한은 원수가 아니야. 그럼 누가 원수인가 모르겠어. 내가 원수인가? 응? 아니 원수가 뭐냐고 도대체. 우리들의 대적자가 뭐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사단만이 대적자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단은 대적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려고 들어쓰시는 징계의 채찍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해 갈 때 우리를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시는데, 징계의 채찍을 때리시는데 사용하는 그 막대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그러니까 사단한테 안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막대기 말 안 들으면 때리려고 선반에다가 이렇게 회초리를 갖다 올려놓으면 그게 거슬리는 거야. 말 잘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쓸 일이 없게는 만들 생각을 않고 그게 거슬리는 거야.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 안 들을 준비가 돼 있지. 근데 아버지가 그걸 못 쓰게 하려니까 머리 좋은 내가 어떻게 머리를 굴리겠냐고. 그걸 이제 끊어서 이제 갖다 버리지. 우리 아버지 가만히 있냐고. 응? 딱 보니까 아 이놈이 또 치웠네? 그러면 이제 빗자루 모시고 아무거나 들어서 때리는 거지 이제. 응?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원론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영물이고 사단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영물이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말을 또 정당화하려고 좀 자기 말에 힘을 실으려고 네덜란드에 자유대학을 세운 아브라함 카이퍼도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랬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까지 얘기할 거 없어. 무드로 그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얘기해. 이미 화란 자유대학은 자유주의 신학 돼버렸고 종합대학 돼버렸고 우리 칼빈 신학교 총신대학교 종합대학 되듯이 거기서 뭐 성경도 제대로 안 가르쳐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천사는 선한 도구로 들어쓰시고 사단은 악한 도구로 들어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하려면, 육신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게 하려면 사단을 들어서 나를 보호하고, 인간적으로 나쁜 일이 생기게 하려면은 이제 사단을 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시고, 천사도 들어 사용하시고 사단도 들어 사용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을 그렇게 지금 들어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신관이 제대로 안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 이분법은 이원론은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지금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 발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발람을 선지자로 얘기해버리니까 쥐가 잘 안 풀리니까 어영부영하고 그런다고 이제. 인터넷 뒤져보시라니까. 오늘 지금 당장 집에 가서 한번 발람 쳐봐요. 다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대부분이. 제가 잘난 척이라고 뭐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성경을 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지금 정황으로 볼 때 발람 스스로가 이 지금 재단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그러니까 왕 발락 당신은 이 재단 내가 만들으라는 대로 만드는 이 재단에 섰어. 나는 저기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르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등이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등이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라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자,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왜 데려왔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아니 저주하라고 데려와서 지금 얘가 제단을 치르느라고 해서 내가 제단을 치르러 왔더니 너는 나보고 여기 있으라고 너는 저 산사탄한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전달해 준다고 하더니 겨우 와서 전달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냐? 지금 이 소리지요. 뭐 이 정도는 다 읽어내실 수 있죠. 근데 생각으로 못 읽더라고. 똑같이 성경을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더라고. 그냥 일단 정리를 하시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게 무슨 얘기구나 간단히 드라마 1시간짜리를 보면 한 뭐 1분 2분으로 짤막하게 이렇게 전달을 하시라고. 자, 발람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제단 차려놓고 저주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이미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래서 성경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400년 후에 준 모세에게 준 율법이 무효화시키지 못한다. 약속은 약속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또 지켜야 된대. 어쩌라는 거요. 율법을 못 지켜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것을 해결해 줬는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율법을 또 지키라고 하면은 그럼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전제가 되잖아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성경은 이러더라 하고 끝나면 못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 마지막에 항상 적용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적용은 제가 이무대로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결단의 시간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이 돼서 가치관이 형성되니까 결단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욕탕 가서 몸에 막 그림 그리는 그 형님들 얘기 예를 들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상대를 인식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처신을 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준다고 하는 분들은 아직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하면서 달라고 올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달라고 한다고 주고 안 달라고 한다고 안 주냐 주실 것 주고 안 주실 걸 안 준다 그러면은 삶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오늘 뭐가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주면 못 갖게 하면은 아 나는 아무리 갖고 싶어도 하나님은 안 주시는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좀 욕심을 부리고 속상하다가도 하나님하고 해볼 수는 없잖아요. 당신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신앙이 조금 약하면 이제 하나님한테는 못 해보고 이제 옆에 있는 식구들한테 하고 직장 가면 막 직장 부하들한테 하고 상사한테는 못 오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직장 가면 직장 가서 막 신경질 부리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 신경질 부리고 저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사람이야. 집에서 스트레스 받아도 그건 집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고 직장 가서는 전혀 그런 거 없는 사람 같이 생활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도 정 안 풀리면 집에 와서 아 여보 오늘 직장에서 말이야 아무개 과장이 나한테 아무개 부장이 이랬는데 막 열받아서 죽겠네 그러면 막 그래요? 내가 가서 한바탕 해주고 올까 그러면 조금 이제 마음이 가라앉죠. 아 그러지 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서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았다 막 그것도 못 견뎌? 저 자식 먹여 살리려면 참여야지. 그럼 막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는데 마누라까지 그러니까 막 너까지 그러냐 하고 집에 가서 또 싸워먹고 막 응?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응? 방법만을 제가 가르쳐 드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해석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해 나가시는데 그걸 인정을 해야지. 응? 내가 별 실수도 안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닌데 응? 저 사람이 했는데 직장 상사가 내가 한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신경질을 부려도 그냥 네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무고 나중에 내가 아닌데 나한테 뭐라 했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미안할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넘어가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바보같이 맨날 손해나는 깎고 좀 바보같이 사시라니까요. 응? 유행가 가사도 있대.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고. 응? 여러분들 너무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똑똑해. 아는 게 많고 배운 게 많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보이죠? 너무 똑똑한 것 같지? 저도 순간순간 그게 나온다니까. 모르면 가만히 나 있지. 시키는 대로 나가지 막 집에서도 가끔 그런 용어를 써요 제가.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면은 그게 아니지요.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모르면 가르쳐 주는데 물어보기 전에는 가르쳐 주마. 아이고 물어보기 전에 가르쳐 주니까 들으려고도 않고 막 기분만 나쁘더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대답하려고 저는 그 준비는 엄청나게 하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질문할지 모르니까 제가 준비는 엄청나게 해놔요. 그런데 이제 강론은 한 3, 40분 짧게 하지만 어떤 질문이 들을지 모르잖아요. 응?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저주한다고 내가 저주받고 응? 누가 축복한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가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 든다고 축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하는. 아니 성경이 얘기하라 가르친 자를 배나 존경을 하고 나는 그런 존경 받고 싶지도 않고 응? 그냥 성경을 그냥 똑바로 배우시면 돼. 똑바로 가르쳐 주는데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이상한 데 써먹지 말고. 응? 여러분들 두려워요? 세상 사는데 응? 억울해요? 우리 젊은 청년들 미래를 헤쳐나가려면 막 두려워요? 앞날이 캄캄해요? 응? 막 스펙이 없어요? 응? 누구네 집은 막 부모가 막 뭐 부장금 사고 부장판 사고 스펙 쌓는데 도움이 되는데 응? 뭐 누구 애들 같이 막 응? 근데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응? 그래서 벌써부터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커봐야 응? 도저히 안 된다. 그래 지레 그냥 응? 땡겨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잖아요. 응? 그 어떤 지난번에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막 무대에 서가지고 우리와 같은 그런 응? 박수를 받다가 관중이 딱 빠져나가면은 그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게 계속 되면 아 그날 한순간도 그러는데 막 인기가 올라가지고 막 응? 인기 좋은 사람들은 노래 막 선호곡 부르면 막 1,000만 원도 주고 1,500만 원 주고 그런다는데 바빠가지고 헬기 타고 다닌다는데 장 모시기는 응? 그러다가 막 한 5년 10년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좌절하고 절망감에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세상 가버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뒷말이 두렵습니까? 막 누가 내 말 하고 다닌다는데 막 들으면 막 속상하죠. 저는요 내 말 했다는 사람보다 했다고 옮겨주는 사람이 더 미워. 뭐를 옮겨줘? 들었으면 지가 해결하든지 거기서 그런 사람 아니지 않느냐고. 어떻게 너는 아무리 옛날 안 보는 데서는 임금 욕도 했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고. 응? 그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사람 아니라 거기서 혼을 내주든지 하지. 나한테 와서 쪼그르르 쌈 붙이는 것이지. 그게 그러면 안 되지. 어떤 지혜로운 그 기독교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악플 때문에 시달리고 자살을 하는데 악플도 관심이라고. 제일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라고. 욕도 안 해 누가. 칭찬은 거 만들고 욕도 안 해. 그래서 무서운 걸 왕따가 그래서 무서운 거라니까. 톨백이 드는 거 아무도 없다는 거. 나이 드셔갈수록 우리 뭐 시골 독거노인 뭐 고독사 그러잖아.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집에 혼자 계시다가 막 자식도 막 내가 죽은 지 한 달 됐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냄새 나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죽어 있어. 그게 제일 두려워잖아 지금 현대인들이.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지체가 몇인데 육신적인 자식도 자식이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군옥교의 성도가 아무리 적어도 응? 여러분들 관심 가질 때 응? 그냥 뭐 관심을 갖지 마라, 막 가져라. 왜 사랑이 없냐, 있냐, 막 그러지 말고. 응? 연예인들 입장에서 보면 악플이라도 달 때 좋은 줄 알고. 애들 뭐 싸움가면서 큰다고 하듯이 어른들도 뭐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더라고. 보니까 아마 70, 80 먹어도 찌각찌각하고 살고 그러더라고. 형제간끼리도 그러는데 뭐 육신적인 형제도 그러고 지체들끼리도 그래요.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아, 한없이 부족하구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지체된 삶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직도 더 커야 되는구나. 커야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이상으로 놓고 거기를 향해서 계속 가라는 거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해요. 그게 성도대학 졸업이라니까. 종이장 만들어주는 성도대학 졸업은 2, 3년이면 졸업할 수 있지만 진짜 성경적 성도대학 졸업은 육신의 생명 끝나야 졸업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13절부터 계속 봅니다. 발락이 가르디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 이르러 7 단을 쌓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부르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하다.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 내 말 먹냐 그러잖아요. 내 말 씹냐 그러잖아요. 그거요. 시건 말을 먹었다. 그런 소리예요.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유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혐오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시루라.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불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 단에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이거 뭐 해봐야 뻔하죠. 이제 스토리가 뻔해요. 24장 뭐 안 읽어도 결론 뻔하겠죠.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작정하시고 작정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시건치 않으시는 분인데 한번 뱉었으면 끝났지. 뭘 자꾸 도전을 해. 3번이나 해. 3번 해봐야 안 돼요. 계속 더 열받아. 발락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주장해서 자꾸 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내 욕 오고 다닌다고 뭐 괴로워할 거 없다니까. 욕을 하려고 말라 말고. 나 우스갯소리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면전에서 욕해도 괜찮아. 그 대신 내 주먹도 한번 날아간다고는 생각해라. 나는 가만히 있는 바보는 아니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하는 만큼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북한 사람들 같이 나 건들면은 몇 배로 내가 보복 오는 사람이니까 그건 알고 해. 알고 해.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하나님 알고 보니까 그럴 필요도 없겠더라고. 뭐 타고난 성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는 사는데 저도 때로는 그게 싫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참잔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오지. 그때는 이제 사단이 나를 격동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뭐 격동시킨 거죠. 사단을 시켜서. 그때 걸리면 이제 세상 말로 재수없게 걸리면 그때 봉변 다루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온화해서 참 너는 좋겠다 이렇게 참어내냐.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는 좋다고 그러는데 같은 말을 하고 나는 그냥 가시백히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말 하고 뭐 하니까 막 속이 시원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나는 남들 보기에는 그냥 순하고 그냥 다 내가 포용력이 있는 것 같아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사실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저같이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요. 저같이 살아도 후회스럽고 괜히 그 말했다. 아니 그때 좀 참을 걸 해요. 근데 그 사람도 이건 속에서는 올라오는데 참으려니까 자기 속은 푹푹 썩는데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고 그 속을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못하고 막 질러주면은 막 아까 잘했어. 내 속이 딱 시원하대. 지가 하지 왜 나보고 자꾸 오라고 하냐고. 응? 가뜩이나 나도 해놓고도 후회스럽고 죽겠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 세상 말로 총대 매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총대 매라고 한다고. 응? 그게 노란하지 마요. 잘한다 하면 그냥 지가 진짜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응?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거기서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아야 그게 중요한 것이지.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지. 이렇게야 오르냐 저렇게야 오르냐.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냐고.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러는 것이지. 격동시키면 어쩔 수 없다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마 범한 것만 성경에서 빠지면 얼마나 멋있어.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은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다윗은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에 성탄절 때 뭐 만왕의 왕 그러면 그게 예수를 얘기할 수도 있고 내용을 보면 다윗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은 제목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용을 보면 다윗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내용을 보면 예수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응? 다윗은 그리스도 상징이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치명타를 딱 때려놓잖아요. 어? 그리고 첫째 아들은 저주해가지고 응?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 남편이 임신시킨 것 같이 하려고 전쟁터에서 와서 휴가 내서 와서 쉬었다가 나가니까 이 미련 곰탱이가 또 집을 안 가래?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하게 자냐고? 그래가지고 죽여버리잖아. 그냥 직접 죽이는 건 아니지만 편지 써가지고 응? 제일 앞에 서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내 범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응? 와서 하루 종일 자고 갔으면은 안 죽잖아. 근데 또 응? 왕이 허락하는 대로 안 해가지고 또 죽임에 이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가 난 첫째 아들은 죽여버리고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막 아들들이 막 왕 빨리 오려고 아버지 몰고 다니고 난리를 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난 왕 안 세우고 솔로몬을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성전 지켜 만들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전도 못 지켜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독교를 지금 도덕 종교화 시켜놓고 보니까 더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옳은가 저렇게 살아야 옳은가 그때는 말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오늘 강론을 집에 가서 들어보면 그때 좀 이런 설명을 좀 더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설명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항상 생각해.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 그 반성을 하셔야 돼. 일기를 쓰시든지 저같이 일기를 안 써도 항상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어떤 사람 마음을 아프게는 하지 않았는가. 응? 내가 짜증스러웠는데 왜 짜증스러웠는가. 이런 반성을 하시되 상대에 대해서는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섭리하는 대로 살게 돼 있으니까 내버려 두고 어떻게 살든지 간섭하지 말고 다 각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자꾸 사람 앞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의식을 하고 유선을 하고 가증스럽게 막 속이 빤히 보이는데 막 그런 짓들을 하니까 서로 싸움하고 다투고 막 그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좀 의식도 하고 유선도 하고 체면치레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잘 어울려 살아. 우리 같이 뭐 집에서도 그렇고 다 속 보이고 그냥 탁 털어놓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하고 힘들다 하면 위로해주고 이렇게 살자고 오면은 그게 편한 것 같은데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가정에서부터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털어놓지를 못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막 왜 털어놓다 보면 유치하잖아. 그게 별것도 아닌 거. 여러분들 그러죠? 속상해가지고 뭐 남편한테 부인한테 친구한테 털어놓으려고 하는데 털어놔야 속이 시원한데 털어놓으면은 사실 아주 유치해.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야. 뭐 엄청난 건 털어놓지. 아무개가 내 돈을 떼먹었어. 막 뭐 한다든지 막 아무개가 와서 막 내 차를 들이받았어. 그러면은 그런 것은 괜찮은데 뭐 얘기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감정적인 거 이런 거 막 그러다가 보면은 말도 못하고 이제 속은 부글부글 끓고. 왜? 이게 신관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요. 인생관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 자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가르치려고 덤벼들고 잘난 체하려고 그러고 이런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잖아. 이게 사람들을 다 피폐하게 만들어버렸다니까 지금. 응? 자기 PR 시대가. 뭐 이렇게 잘할 것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PR을 하냐고. 그러니까 과대 포장하고 막 학력 속이고 응? 다 세상에 바보 같은 사람만인 줄 알고 독일에 가서 뭐 유학 가는데 박사학위 못 받고 그러니까 별명이 뭐 아무개 석사대 그래갖고 응?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하냐니까 뭐 그때 뭐 IMF가 터져가지고 뭐 학비를 못 받아서 그랬다고 웃기고 있어. 독일 유학 가봐요 지금도. 응? 독일 전 국민은 그만두고 유학생까지라도 학비 공짜에 생활비까지 줘. 뭔 IMF고 뭔 상관 있어. 국민들이 다 바보만 있는 줄 알아. 독일 유학 저만 갔다 왔어. 나도 안 갔어 안 가기를. 응?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말에 속지 말라니까요. 응?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내 욕한다고 육신적으로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곤두박질 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길을 막는다고 내 인생길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잡아당긴다고 내가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죠? 뒤에서 땡기려고 하고 앞에서 가로막고 응? 건물에서 불나면은 뛰쳐나가는데요.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밀고 나가가지고 압사당하는 것보다 뒤에서 땡겨서 아무도 못 나가가지고 죽는 것이 훨씬 많대요. 지가 먼저 가려고. 밀고 나가면 압사해,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땡기면 아무도 못 나니까 다 죽어. 어찌자는 거요? 그럼 질서를 지켜야지.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계획한 대로. 그걸 작정이라고 그러죠. 섭리한다. 함께 하시면서. 응?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예비해 놓은 길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하고 뭐 승리 하나님 뭐 치료하는 하나님 막 그러고 이러지 말고 응? 정말 내 마음을 치료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육신적인 치료도 된다니까요. 똑같이 병원 가도 심령의 편안함을 유지하면은요 치료가 잘 돼요. 결국에 내 인생길 승리하는데 세상적인 상대 비교에서 승리가 아니고 은사가 있잖아요. 오른손이 왼손 들 수 없잖아요. 발이 손 들 수 없잖아요. 눈이 코 들 수 없잖아요. 그럼 각자 은사에 따라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그 말이 맞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가수는 가수로서 최고가 되고 의사는 의사로서 최고가 되고 나는 목사로서 최고가 되고 싶은 거요. 응? 그러죠. 우리 특히 젊은 우리 성도님들, 젊은 지자님들, 누가 내 욕한다고 거기에 그냥 놀아나지 말고 내 인생길 가로막는 것 같아가지고 직장에서 막 뭐 승진하는데 방해될 것 같고 막 뭐 내 인생이 꼬일 것 같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 하나님이 다 한다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럼 나는 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해요. 점수가 좋든지 나쁘든지 시험 오면은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난 수학 공식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막 가만 응용 문제를 풀어 막 한국 책도 모자라고 내 옆에 있는 친구는요 일본 수학책을 갖다가 막 일본어도 잘 알아. 저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는가 막. 나는 영어도 배우는데 걔는 영어도 잘해, 일본어도 잘해, 한국말도 잘해. 시험도 90점 맞아, 나는 60점 맞으면 미치겠더라고. 머리가 딸리는데 어떻게? 그걸 언제 깨달았냐? 군대 제대하고 신학 공부하면서 성경 이렇게 공부하면서 인정할 거 하자. 물론 인정할 거 했어요. 안 하면 어쩔 거요. 포기해야지. 응? 난 결혼도 못 할 줄 알았다니까. 형편없어가지고. 진짜 난 결혼 못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집사람한테 고마워. 결혼하게 해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특히 젊은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게 할 것 이미 정해놓고 그 길을 향해서 나를 고민도 하게 하고, 방황도 하게 하고, 공부도 하게 하고, 그걸 이제 은사 따라, 그 달란트라고 그래. 성경은 달란트라고 그래. 그 탤런트야, 탤런트. TV 그 연극 배우가 탤런트가 아니라니까. 그냥 그 사람만이 탤런트인 줄 아는데, 우리에게는 이 탤런트가 있다고. 잘하는 게 있어요. 응? 농사져 가지고 농사에서도 상추 가꾸는데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회사 가서 대기업체 가서 펜대 잡고 일을 하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응? 근데 학교 교육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수능 봐가지고 점수로 줄 세워가지고 대학 넣고 그래 버리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배우는 것도 좋지만 삶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성경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면 인간에서 알게 되고 인간에서 알게 되면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역사가 이해가 되고 그러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기독교 가치관이 정리가 된다. 우리 젊은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저하고 성경 공부하면요 머리 똑똑해져요. 레포트 내면 다 A+만일 수 있어.
진짜요, 돼요.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고 공부해요. 지금 저녁에 공부하잖아요. 우리 들어와서 공부하라니까.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대학생들 리포트 다 A 플러스 맞게 해줘, 내가. 지금 외국에서 시집 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지금 내가 가이드 해가지고 대학에 한 5명 들어가는데 다 B 플러스 이상 맞았어, 지금. 그 사람들도 맞는데, 왜? 머리가 논리적으로 되니까, 말을 논리적으로 졸가리답게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우리는 내용까지 있잖아. 내용까지. 세상 학문은요, 내용 그렇게 안 봐요. 말을, 서론, 본론, 결론을 졸가리답게 썼는가, 그걸 본다고. 왜? 학문은 다 자기 자유니까. 나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고, 너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내용까지 있다고. 그 내용도 우월하네? 그러니까 A 플러스 줄 수밖에 없지. 교수가 그걸 갖다 써먹어요. 응? 교수가 써먹는다고. 응? 자,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면은요, 모압 왕 발락도 어리석고, 응? 이 바알신을 섬기는 발람도 어리석고, 다 어리석어요. 뭐 이 사람들 뿐입니까? 이제 계속 배워나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당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또 어리석음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계속 징계로 깨닫게 해주잖아요. 징계로 계속 깨닫게 해주잖아요. 자, 24장에 넘어가 보면 다 안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보면은 이 마술사 발람에게 신이 임해서 노래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저주해라, 저주라고 데리고 왔더니 왜 축복하냐? 그러니까 발람은, 아니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서 축복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오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오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3-4번, 한국식으로 오면 3-4번, 3번 또 오는데 또 축복을 해버려요. 24장은 다 안 읽겠어요. 그래서 10절부터 이제 13절 보면 발락의 책망에 대해서 마술사 발람이 변호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미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종교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종교치 못하게 하셨도다. 너 내가 불러올 때는 이스라엘 저주해가지고 저주가 임하면은 너를 세상에서 나 다음으로 그냥 종교케 만들어주려 했더니 네 입술을 주장한다고는 그 하나님이 너를 종교케 못 만들었다. 나로 하여금 너를 종교케 못하게 했다. 이제 가라 그거야. 필요 없다. 가라 그거예요. 이제 알았어? 진작에 알았어야지. 자, 14절부터 이제 25절 마지막까지 보면은 마술사 발람이 모압 및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술사 발람의 입술을 주장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모압을 저주해버려요. 여러분들 나 저주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복받은 자들이에요. 당신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길 예배해놓고 함께하면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누가 나 저주한다고 저주받고 축복한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설령 목사가 해도 그 상관없다니까. 목사가 축복하고 축복받고 저주하고 저주받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미 축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죠. 아, 축복받은 자에게 축복 기도해야지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약속 구호잖아요. 여러분들 뭐하러 오셨어요? 제가 뭐하러 여기 섰어요? 제 입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말씀 잘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말씀 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응?
할 수만 있으면은 소원이 있습니다. 당신 백성 육신적으로도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좀 더 아무개 집사가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무개 집사가 그게 좋아. 네 보기에는 나쁠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 다 좋게 하고 있는 거야. 걱정 어덜덜 말아라. 알죠. 알지만 그냥 제 소원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요즘 걸그룹 이때 소원을 말해봐 그랬지. 소원도 말 못해? 저는 기복적이지는 않다니까. 그냥 내 소원을 한번 애교로 그냥 애교스럽게 하나님 우리 교인들 어렵습니다. 아굴도 그랬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은요, 아굴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알아서 올 건데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빈하게도 마옵시고 적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 적절하게 해준다니까. 적절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적절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엄격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기도 어려워요? 그래도 못하겠으면 하지 마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좀 길게 하시는 분도 있고 짧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짧게 해도 돼요. 대피기도라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짧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 오늘 같이 모였습니다. 강단에서는 강 목사 성경 가르친 거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잘 배우게 해주시고 강 목사 행여라도 엉뚱한 소리 돈이나 긁으려고 엉뚱한 소리 않게 그렇게 해주십시옵소.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간단하게 하시라니까. 꼭 길게 해야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게 하면 나쁘고 좋고 짧게 하면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길게 하고 싶은 분은 길게 하고 하나님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끝내야 되겠는데 못 끝내는 분도 있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강론 끝내야겠는데 그러니까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하면 못 끝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하면 못 끝내는 거야. 말이 좀 길어지는 거야. 지금도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못 끝내고 있네.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마음 편안히 잡수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저 집사는 좀 이제 기도할 대피 기도도 할 때 됐는데 좀 그렇게 힘든가 하는 마음이 저도 있어요. 그리고 30년 성경 공부했으면 삶이 좀 저렇게 변화 좀 됐으면 좋겠는데 성질도 좀 바뀌고 조금 말도 좀 부드럽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를 봐도 그게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활 지도를 하고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런 걸 어떻게 가르치냐고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건 나 못 가르친다니까. 내가 나 하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때에 따라서 할 말을 하게 해주시고 때에 따라서 안 할 말은 좀 안 하게 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참으면은요 아직도 생기먹기를 그렇게 생기먹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쩌겠어. 참으면은 바로 유장에 문제가 오더라고. 참으면 그렇다고 해서 또 성질 나는 대로 막 하고 또 살리고 그러잖아요. 좀 배웠다는 사람이 명색이 목사가 성질 난다고 성질 다 부리고 하고 싶다고 할 말 다 하고 그러고 또 살 수도 없잖아요. 좀 헷갈려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니까 성질 나는 대로 하고 살으라는 거요. 살지 말라는 거요. 그게 우리들의 고민이지요. 고민.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런다. 바울 보면 굉장히 인자함을 갖고 엄청 참은 것 같은데요. 일반 역사가들이 볼 때는요. 엄청 성질 부리고 그랬대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몽둥이를 갖고 왔구나. 어떻게 했구나. 내가 언제까지 더 참아야 되느냐. 그러잖아요. 성경 봐요. 그렇게는 안 써놨어. 그렇게는 안 써놓고 멋있게 써놨는데 내용이 그거라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을 주장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모압을 저주하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나를 놔두게 하려고 섭리하시는 것임에도 우리가 미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도와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방해하면 대적으로 생각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나를 놔두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살도록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없으면은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부족한 우리입니다. 감사하게도 말할 줄도 모르고 행동도 항상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 삼아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세상 살아갈 때 근심 걱정이 많이 쌓이고 두려움에 떨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당신이 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섭리임을 알고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 위해 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지체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